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법화경 방평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본인의 고통을 끝내고 싶다면은, 그러니까 본인의 고통은 다 끝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이제 성문이나 영각이죠. 성문이나 영각이에요. 물론 이제 성문은 성자의 말을 듣고 이제 깨달은 것이고, 영각은 이제 두 종류죠. 성자의 말을 듣고 영각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혼자 고생 해가지고 열반에 이르렀을 수도 있죠. 근데 법화경은요, 대승경전이고 중도에 해당되는 경전이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유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만 끝내는 게 아니에요. 모두 함께 부처가 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승법에는, 이제 보살부터는 사실 대승이죠. 대승법에는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들이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중생 무변 서온 도, 이 끝없는 중생을 전부 건져야지만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건지는 방법도 바라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바라밀 할 때도 예를 들어 방편바라밀, 아니 무슨 방편바라밀이 고해를 건너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그렇죠. 본인한테는 수많은 방편은 필요 없죠. 방편이 필요하다면 몇 개만 있으면 되죠. 모든 중생을 건지려면 수많은 방편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다 알았던 사무량심이나 사무의 변이나 전부 중생 제도에 필요한 것들이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력인데요. 이건 조금 했어요. 열의 심력이라고요. 열의 10가지 힘이요. 부처님의 10가지 힘이요. 열의 심력이요. 열의 심력은 언급은 했는데 그냥 언급 정도에서 그냥 끝났어요. 10개를 다 말해 주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자, 우리가 열의 심력을 한번, 그러니까 제가 말한다고 그걸 다 알고 뭐 그럼 물론 좋죠. 그럼 좋으나 일단 처음에는 일단 들어둬야 되겠죠. 일단 초보 과정에서는 일단 한 번쯤 들어둬야 되지 않겠어요? 어렵지는 않아요. 뭐 지금껏 봐보세요.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는 않으나 이제는 양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여러분 또 많이 들어봤던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6.25 공부하려면은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이 조건 됐을 때 6.25 공부하려면은 3년이 걸린다. 근데 도교를 공부하려면은 10년이 걸린다. 근데 불교를 공부하려면 30년이 걸린다. 근데 30년 가지고도 부족하죠. 자, 열의 심력이요. 이제 먼저 첫 번째가 열의 10가지 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첩이 처지력.
한자는 일단 들어만 두세요. 첩이 처지력. 이게 뭐냐면요. 부처님께서는요. 도리에 맞는 일하고 도리에 맞지 않은 일을 구분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우주의 법도에 맞는 일을 하고 우주의 법도에 맞지 않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첩이 처지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업이숙지력. 업이숙지력. 그 뭔 말이냐면요. 어떤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것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힘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의 어떤 상황에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아는 힘이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려해탈 등 지등 지지력. 말이 좀 길죠. 정려해탈 등 지등 지지력. 정려해탈 등 지등 지지력. 말이 길듯이 이건 좀 내용이 좀 일단 한 번은 들어는 봐야 돼요. 들어는 봐봅시다만은 뭐냐면요. 선정이요. 선정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 능력이에요. 그 힘이에요. 선정을 전부 아는 힘이에요. 그러면 선정에 대해서 도대체 선정이 뭐냐? 육바람이라 선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선정이 뭐냐? 좀 구체적으로 좀 보자. 살짝은 이야기했는데 자, 한번 살짝만 봐봅시다. 이건 종류가 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한번 들어는 봐보세요. 일단 기초적인 것이 근본불교 쪽에서는 사선정이 있어요. 사선정. 초선, 2선, 3선, 4선. 그게 사선정이에요. 초선, 2선, 3선, 4선. 쉽게 볼 건 아니에요. 왜 쉽게 볼 게 아니냐면요. 대부분 이렇게 선정에 들었던 사람들이요. 선정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말로는 이제 참선이라고 그러죠. 참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 초선도 못 들어가고 죽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50년을 했네, 70년을 했네, 이렇게 해도요, 초선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대다수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생하고 업생을 이야기했었죠. 원생은 이제 윤회하지 않아도 되는데, 중생 제도를 위해서 태어난 분이 원생이고요. 그 다음에, 업보에 의해서 태어난, 저 같은 사람들이요. 그런 거 이제 업생이라 그래요, 업생. 그럼 업생한 사람들이요. 윤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사람. 업생한 사람이 초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저번에 이거 말했어요. 반드시 몸에서요. 생각 이건 필요 없고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은 생각했다 하면 뭘 할 거예요. 그건 놔두고요. 일단 그것도 살짝은 언급했는데 그건 놔두고요. 몸에서 8가지 증상이 일어나요. 그걸 8촉이라고 그래요. 8촉. 자, 8촉 이야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동양경준 냉난삽활. 동난경중 냉난삽활. 그 8가지 증상이 반드시 잠시간이든 오랫동안이든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그런 다음에 초선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어디 여러분은 이제 불교 공부를 꽤 한 사람도 혹시 듣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원래 그런 분들은 들을 정도 강의가 아니에요. 이건
초보자 강의니까. 그렇지만 그분들 나는 뭐 초선까지 거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됐는가? 먼저 동이요. 동. 움직일 동자입니다. 자, 몸이요. 참선 도중에요. 참선은 꼭 가부좌 안 틀어도 돼요.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요. 그건 상관없어요. 자세는 또는 심지어는 누워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중에 가장 좋은 자세는 결가부좌죠. 그 말할 것도 없는데 꼭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요. 어쨌든 그 도중에요. 몸이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여기서 움직이는 아주 기초적인 움직임이에요. 몸이 붕 뜨거나 몸이 회전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초 움직임이요. 뭐냐면요. 몸의 각 부위가요. 움직여요. 이거 정말 잔인하게 비교를 하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좀 잔인한 비교를 해드리면요. 도축을 하잖아요. 소나 돼지를 도축을 하잖아요. 도축을. 도축을 막 해가지고, 좀 잔인하지만, 들어보세요. 막 해가지고, 이제, 도축한 애들을 이렇게 잘라보면요. 잘라보면은, 근육들이요. 막 움직여요. 막 움직인다고요. 온몸이요. 온몸이 그런 식으로 부분 분께 그것은 본인이 인위적으로 힘을 줘갖고 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본인이 힘을 줘가지고 하는 현상이 아니고요. 그것은 각 부분이요. 움직인다고요. 무엇은 우리가 힘을 줘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걸요? 원래 안 움직이는 근육이지만은 귀 같은 경우는 어찌입니까? 귀는 여러분 중에서 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보통 사람은 귀가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것은 노력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건 노력해서 되질 않아요. 몸의 각 부분이 막 움직인다고요. 따로. 그게 동이에요. 그 다음에 량은 이건 몸이 가려운 건데 몸이 가려운 것은 좀 연세 좀 드시거나 피부가 건성인 분들은 몸이 뭐 가려워 봤을 테니까 이것은 뭐 그렇고요. 그게 동양의 량이에요. 그다음에 경은요. 경은 뭐냐면은 몸이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평양 뭐 앉아서 있든 서서 있든 앉아 있다면은 의자에 앉아 있다면은 그 엉덩이 부분이겠죠. 물론 참선식으로 바닥에 앉아 있다면은 이제 허벅지까지 다 그럴 테고요. 또 서 있다면 발바닥이요. 그 부분이 누르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눌리는 것이 안 느껴져요. 이게 그 상태에서 아마 이제 그 느낌상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체중계에 서면은 체중계 눈금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느낌상으로만 일단 이런 거예요. 그 정도 레벨은 아니고요. 느낌상으로 전혀 몸의 무게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중은 정반대입니다. 이제 중은 정반대예요. 이것은 느껴봤을걸요. 중 정도는 많이. 경중은 또 언제 또 느낄 수 있는 중은요. 몸이 엄청 가라앉는 거, 엄청 무겁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경중은 언제쯤 또 느껴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 아팠을 때 좀 느껴봤을 수도 있는데 아팠을 때 현기증이 났을 때 이제 막 몸이 쓰러지려고 하는 거 있는데 이 경은 현기증이 나진 않아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또 아팠을 때 몸이 천근만근 같이 이렇게 쫙 깔아앉은 느낌이요. 그 중하고 좀 비슷하긴 하네요. 그죠? 그게 중이에요. 그 다음에 냉난인데 몸이 차갑거나 뜨거워지는 건데 이것은 갱년기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아무 온도 변화가 없어요. 이게 지금 같은 날씨요. 지금 같은 날씨에 방 안에서 몸이 뜨거워질 리도 없고 몸이 차가워질 리도 없잖아요. 근데 뭡니까? 몸이 뜨거워진다고요. 또는 몸이 엄청 차가워진다고요.
몸이 뜨거워진다고 해서 뭐 땀이 막 나는 건 아니고요. 몸이 차가워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달달달 떨리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한기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개 남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했어요? 동양, 경중, 냉, 낭까지 했죠? 그 다음에 삽활이요. 삽활. 자, 삽은 뭐냐면요. 이건 여러분 안 느껴봤을걸요? 보통 사람 느낄 수가 없어요. 온몸이 딱딱해져요. 온몸이 엄청 딱딱해진다고요. 이건 어떤 일반 살아가면서 그건 느낄 수가 없죠. 온몸이 만져보면 딱딱해요. 온몸이. 순간 일 부위가 경직된 게 아니고. 그다음 활은 뭐냐면요. 온몸이 부드러워져요. 자, 그 증상이 필수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뭐 머릿속 이 증상이 아니라요. 이건 완전 물리적 증상이잖아요. 그게 초선이에요. 그게 초선이에요. 그 증상이 다 일어나야 돼요. 짧은 시간이든 뭐 짧은 시간이라 순간 뭐 그건 아니고요. 자, 그게 사선정입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봤으니까 다음번에 또 들을 때는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선정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8해탈이라는 선정법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8해탈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이것은 이제 물리적인 증상이 아니고요. 이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에서. 자, 이렇게 쭉 이렇게 참선할 때요. 바깥의 모든 것에 끄달리지 않아요. 자, 외부를 전부 버리는 거예요. 외부적인 걸 싹 버리는 거예요. 자, 2번째 단계요. 그다음 내부적인 것을 싹 버리는 거예요. 내부에 번뇌 그런 것도 있을 수 없죠. 생각 이런 것도 없어요. 자, 외부 싹 버렸고요. 외부 관련된 거. 그다음 내부 관련된 것도 싹 버렸어요. 그게 2번째예요. 그다음 3번째는 둘 다 버려요. 내부의 것도 외부의 것도 생각에 관한 거예요. 지금요. 외부 생각도 내부 생각도 다 버려요. 그게 3단계. 그 다음에 4번째는요. 자, 무색계 4개가 이제 나올 거예요. 공무변에 들어가요. 공무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뭡니까? 자, 뭐 다 했어요. 지금 우리. 자, 외부 다 버렸죠. 내부 다 버렸죠. 내부, 외부 다 버렸죠. 자, 그러면 이제 우주에 우리 이제 상상했으니까 여러분 해오했으니까요. 자, 우주 끝은 상상이 안 되죠? 우주 끝이 상상이 돼버리면은, 그건 일합상이에요. 그건 상이에요. 그건 범부예요, 그냥. 자, 우주 끝은 없죠? 우주 끝은 없어요. 거기서 우주 끝은 없는데 거기에 모두가 다 실체는 없으나 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작용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공무변이에요. 그 다음에 식무변이요. 식무변은 우주 끝은 없죠? 우주 끝이 없는데, 거기가 쫙 뭡니까? 나의 의식이 쫙 거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식무변이에요. 그 다음 무소유처는 뭐냐면요. 자, 방금 작용이 있었죠? 의식이 있었죠? 그게 다 사라져요, 이제. 있긴 있어요. 작용도 있고, 의식도 있죠? 근데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전혀 이제. 그게 내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무소유처예요. 자, 그 다음에가 비비상처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쭉 이어지다 보면은, 우주 작용이 됐든, 나의 의식이 됐든, 그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그런 상태가 돼요. 지금 이미 공무변부터는 이미 어떤 단계냐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했었죠. 외부 것을 싹 버리고 그 다음에 내부 것을 싹 버리고 둘 다 버리라 그랬죠. 그 둘 다 버린 단계가 도교에서 최고의 경지로 치는 무상정의 경지예요. 그 경지가
도교에서 최고 경지로 치는 무상정어 경지가 바로 그 경지예요. 그 경지를 넘어선 거예요, 지금 이미. 네. 자, 그다음 마지막 단계가 또 제가 이야기는 했었죠. 멸수상정이에요. 자, 이거 이제 뭡니까? 수상, 이게 색수상행식에서요. 수와 상이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수와 상이 다 소멸돼 버리는 경지, 그게 바로 멸수상정이에요. 자, 이건 이야기했었고 이 정도만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또 선정이라는 게 뭐가 있냐? 또 세 가지 산매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많아요. 산매를 3단계로 나누는 것이 많아요. 산매를 3단계로 나누는 게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했던 것만 할게요. 자, 저희가 뭘 했었냐면요. 산마지, 산마발지, 산마히타 이걸 했었어요. 산마지, 산마발지, 산마히타. 산매를 그렇게 세 개로 저는 이걸 했었어요. 그럼 그것만 말해드릴게요. 다시. 자, 산마지는 집중은 집중인데요. 마음이 아직 남아있어요. 마음이 남아있다고요. 아직. 깨어있습니다. 산마지 상태 깨어있어요.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나의 마음이 아직 남아있어요. 산마발지는 뭐냐면요. 깨어있습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요. 나의 마음이 사라져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요. 거의 그 정도면은 이제 무상정 경지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산마지는 유심산매예요. 산마발지는 무심산매예요. 마음이 사라져요. 나중에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그러나 여기까지만 하세요. 마지막 3단계가 산마히타입니다. 자, 산마히타의 경지가 의식을 놓는 겁니다. 이제 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들 봤죠? 부처님이 신심부동이다. 의식을 놔버린 거죠. 그게 산마히타입니다. 산마히타는 제가 권장하자. 어쩔 수 없이 그게 들어가져 버리거든요. 산마히타가. 산마지하고 산마발지가 자꾸 지속되다 보면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산마히타로 들어가져 버려요. 근데 그것은 의도적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왜 산마히타를 하지 마라 그러냐면요. 완벽한 해오가, 여러분 해오 하셨지만 해오도 단계가 있잖아요. 해오도 급이 있어요, 다. 자, 그래서 완벽한 해오가 되기 전까지 산마히타에 들어가면요. 산마히타에서 이제 능력이 발생되거든요. 신통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신통이 발휘가 돼버린다고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의 신통의 핵심은 뭡니까? 분명히 우리의 신통의 핵심은 누진통이에요. 누진통을 얻어야지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아라한이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진통이 아닌 다른 신통은요, 대려 누진통 얻는데 스승이 없는 한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마히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산마발지까지만 하세요. 산마발지까지만. 무심산매까지만 하세요. 역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산매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뭐 남들은 2시간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더라.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보통 이렇게 참선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한 2시간씩 하고 조금 쉬었다 또 2시간씩 하고 이렇게 하죠. 뭘 더 할 때도 있는데 보통 최고 2시간씩 해요. 근데 나는 2시간 하고 내가 왜 이걸 쉬어야 되지? 그런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일단은 유심산매에서는 상당히 경지가 올라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무심산매까지 이제 갔는지 그것은 이제 좀 더 많은 앞에 사람이 있어 봐야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딱 거기까지만 가셔야 돼요. 의식을 놔버리면 안 됩니다. 의식을 놔버리는 산마히타에 들어가면요. 잘못하면은 공부가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그게 이제 마구니의 가장 큰 유혹이에요. 마구니의 가장 큰 유혹이 이제 거기서 발생해요. 제바다타도요.
재받았다 아시죠, 여러분들? 재받았다도 거기서 넘어간 거예요. 재받았다도. 그러니까 거기까지 각오할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칭찬했어요, 재받았다를. 근데 거기에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누진통을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버린 거죠. 한번 그렇게 돼버리면은 말 그대로 증상만이 생겨버리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 다음에 이제 뭐 8등지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아까쯤에 4선하고요. 초선, 2선, 3선, 4선 그거 하고요. 그다음 무색계, 공무변, 식무변, 무소유처, 비상비비사처 그걸 말하는 건데, 자, 우리 거 이야기해보고 우리 거야. 제가 여러 번 말했던 것만 살짝 더 하고요. 제가 여러 번 말했던 게 뭡니까? 구차 재정입니다. 자, 그런 거 다, 그 모든 단계들 이렇게 지금 좀 했잖아요, 방금. 조금 했는데 할 거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 정도만 멈출 건데, 우리 거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 이야기했었던 건, 그런가? 하고 됐고요. 자, 우리 거 어떻게 갔습니까? 우리 거. 우리는 구차 재정을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 구차 재정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건 뭐였어요? 분명히. 남법, 정법, 인법, 세제율법, 초선, 2선, 3선, 4선, 멸진정이었죠? 멸수상정, 멸진정이요. 우리 것이 그거였어요. 우리 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것만. 우리 거라 하기는 좀 그러네요. 혹시 제 수행법, 제가 강의할 때는 그걸 쓸 거거든요.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는 남법, 정법, 인법, 세제율법, 초선, 2선, 3선, 4선, 멸수상정 그걸 쓸 거거든요. 그것만 기억해 두세요. 그것도 사실은 다 선정어 단계예요. 남법, 정법, 인법, 세제율법도 다 선정어 단계라고요. 우리는 강의 때 그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의 심력 중에 이제 세 번째 거 했는데 길어졌죠? 이제 네 번째 거 일단 가볼게요. 네 번째 게요. 근상하지력 그래요. 근상하지력. 중생의 근기를 아는 힘이에요. 중생의 근기를 아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요, 어떤 중생이든 딱 보면은 그 레벨이 딱 나와버린다고요. 당연하죠. 이게 레벨 차이가 크게 없이 앞서가는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나보다 레벨이 낮은 사람이지만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완벽히 파악이 안 되는데, 부처님이 파악 안 되는 중생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종종승해지력. 종종승해지력. 그게 뭐냐면 부처님은요, 중생들이 뭘 바라는지, 마음속으로 뭘 바라는지 알아요. 중생들의 소망을 다 안다고요. 말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면 좋겠네요만은, 부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가지고 네 소망을 말해봐라, 원하는 거 말해봐라, 마치 알라딘의 램프 같이요. 네 소망을 말해봐라 해도 말 안 해도 돼요. 부처님은, 나타난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은요, 그렇게 안 물어봐요. 알아서 다 들어줘요. 그렇게 물어보면은요, 네 소원 세 가지 들어줄게. 알라딘 램프의 지니 같이요. 그렇게 말하면은 그건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났더라도 부처가 아니에요. 또는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났더라도 보살 마살은 아니에요. 부처님은요, 소망을 물어보지 않아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요, 여섯 번째가 종종계지력이에요. 종종계지력. 그것은 모든 것, 중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본성을 아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의 본성, 아주 근본인 본성은 모두가 다 부처죠. 근데 그보다 좀 더 윗단계. 네? 근본에는 다 부처죠. 근데 좀 더 근본을 싹 알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요, 변취행지력이요. 변취행지력. 그건 뭐냐면요, 부처님은요,
중생들이 살고 있는 데 있잖아요. 다 거기로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순간이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를 들어 중생이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딱 나타나요. 근데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하죠. 부처님이 그것도 안 될까 봐요. 그건 기본이고요. 지옥, 아귀, 수라, 천상이요. 거기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셨잖아요. 부처님이 천불화연의 신통을 보인 다음에 도리천으로 가셨잖아요. 마야 부인한테 설법해 주러 3개월 동안. 그 다음에 8번째가요. 숙주 수념지력이에요. 숙주 수념지력이요. 그게 뭐냐면요. 모든 중생들의 과거를 다 알아요. 모든 중생들의 과거, 본인은 과거만 아는 게 아니라, 본인의 전생만 아는 게 아니라, 뭐 537생 그러는데, 그건 그냥 예를 든 것 뿐이고요. 훨씬 더 많죠. 셀 수가 없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전생의 모습을 다 알아요. 그 다음에 9번째가 사생지력이에요. 사생지력. 모든 중생이요. 죽으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는 걸 거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그 석가족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때 석가족 왕이 마하남이었잖아요. 마하남. 그 마하남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촌 동생이잖아요. 그 마하남 때문에 마하남이 연못 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물풀에 묶어가지고 시간을 벌어준 덕에 석가족 상당수가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는 제가 해드렸죠. 그 마하남이 그 전에 그 일, 비유리한테 그렇게 멸망당하기 전에 이제 본인도 늙어가니까 부처님한테 물어봐요. 뭐 형님이라고 하진 않았겠죠. 부처님, 저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부처님 아시죠? 이제 어떻게 될지. 다 아시는데 굳이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으셔요. 꼭 필요한 말 하지만은. 그래갖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반듯하게 서 있는 나무를 베면은 어디로 넘어질지 모르지만은 기울어져 있는 나무를 베면은 반드시 기울어져 있는 쪽으로 넘어진다. 너는 이번 생에 참으로 착하게 살았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마하남은 천상에 태어났겠죠. 마지막 10번째가요. 누진지력이에요. 누진지력. 그 뭐냐면요. 도대체 번뇌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번뇌를 끊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요. 그것을 전부 아는 힘을 마지막 10번째 열의 심력이라 그래요. 자, 이거 들어보니까 자, 모두가 부처다. 나도 부처요.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부처님하고 맘먹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열의 심력이, 이게 부처님이에요. 자, 한자는 한번 들어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나중에 경전 보다 보면 나오니까, 경전에 나오니까 미리 한번 들어두면 다음에 볼 때 나올 때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한 거고요. 우리 한번 우리말로만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우주 법도에 맞는 일과 우주의 법도에 맞지 않는 일을 구분하는 힘. 두 번째가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힘. 세 번째가요. 선정 속에는 산매가 들어있죠. 선정의 모든 것을 아는 힘. 그건 우리말이더라도 이 말까지만 할게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모든 중생의 레벨, 중생의 근기를 아는 힘. 그다음 다섯 번째가 모든 중생의 소망, 바람, 모든 중생의 바람을 아는 힘.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요. 모든 것들, 중생이든 아니든 모든 것들의 본성을 아는 힘. 물론 뭐 불성이 가장 기본이 되겠지만은.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모든 중생,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중생이 있는 곳에 나타날 수 있는 힘.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모든 중생의 전생에 대해서 다 아는 힘. 그다음에 아홉 번째가 모든 중생이, 유정 중생이 죽으면은 어디에 다시 태어날지 아는 힘. 마지막 열 번째가 번뇌를 끊으면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그 번뇌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힘. 이게 열의 심력이에요. 이게 열의 심력이에요. 제가 하나하나에서 뭐 장난기 섞여가지고 막 재밌는 예를 들어주고 안 했죠. 그러기에는 10개가 너무 길죠. 그래서 일단 제시를 한 거예요. 이제 열의 심력 확실히 봤어요. 확실히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제 들어봤다. 이러면 돼요. 들어봤다. 오글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상상할 수가 없다. 이 정도면은 돼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무소회인데요. 무소회. 두려워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역시 무소회도 뭐예요? 네 가지가 있어요. 사무소회 그래요. 사무소회. 사무소회. 이건 이제 뭐냐면요. 중생 제도할 때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설법하실 때요.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네 가지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대요. 사무소회. 이것도 일단 한자가 있긴 있어요. 한글로만 하면 쉬운데 한자도 일단 들어두세요. 첫 번째가 정등각 무예요. 정등각 무인기. 정등각 무소회. 첫 번째가 정등각 무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모든 현상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라고 설법을 하셔요. 그러면서도 두렵지 않아요. 본인이 그 말 하면서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해도요. 왜요? 알고 계시니까요, 진짜로.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어줄게요. 이게 이제 뒤에 이야기가 똑같으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요. 앞에요.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무서운 애가, 그래, 있네요. 멧돼지요. 멧돼지가 그래 뭐 몇 킬로짜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한 300kg 정도 되는 멧돼지가요. 한 10마리가 나를 향해서 달려들고 있어요. 그때 달려들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쟤들 무섭지 않아. 쟤들 한 방이면 날려버릴 수 있어. 내 주먹 한 방이면 끝이야. 라고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현재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말하고도 두려울 거 아니에요. 정신병이란 모를까? 그죠? 근데 진짜로 만약에 내가 저 10마리 300kg짜리 뛰어드는 멧돼지를 주먹 샥 휘두르 버리면 전부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 말을 하고도 전혀 두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지금. 그거. 뭔 말인지 알았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정등각 무예는 뭐냐면요. 모든 현상을 난 다 알아 라고 말을 해도요. 괜찮아요. 부처님은. 두렵지 않아요. 전혀. 왜? 진짜 아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요. 누영진무예요. 누영진무예. 이게 뭐냐면요. 나는 번뇌를 다 끊었다 라고 말씀하셔도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 진짜 부처님 번뇌를 다 끊으셨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설장법무예요. 설장법무예. 이건 뭐냐면요. 끊어야 할 번뇌가 무엇이다. 이 번뇌는 끊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두렵지 않아요. 왜? 중생들이 일단 어떤 번뇌를 끊어야 되는지 모든 번뇌를 한꺼번에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현재 끊어야 할 번뇌에 대해서 설법해 주시는데 그것이 전혀 두렵지 않아. 왜? 그걸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설출도무예요. 설출도무예. 그건 뭐냐면요. 그러면 번뇌를 끊을 방법을 설법해 주실 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부처님은 어떤 번뇌를 끊을 방법을 알고 계시거든요. 이 사무소에는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실제로 모든 능력을 구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셔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려울 리가 없죠. 진짜 할 수 있는 건데. 요즘에 뭡니까? UFC입니까? UFC 세계 챔피언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막 등치 좋고 그런 몇몇이 와가지고 막 자기를 찝쩍찝쩍 건드려요. 그때 한마디 하죠. 너희들 이러면은 너희들한테 좋을 거 없다. 너희들 크게 다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요. 건장한 애들을 한 10대 명이 둘러싼다고 그 UFC 챔피언이 두려워하겠어요? 10대 명 너무 많습니까? 어쨌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이것도 우리말로 한번 해볼게요. 사무소예요. 첫 번째, 부처님께서는요. 온갖 현상을 나는 다 한다 라고 설법해도 두렵지 않아요. 왜? 다 알고 계시니까. 두 번째요. 부처님께서는요. 나는 모든 번뇌를 다 끊었다 라고 설법하셔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 진짜 다 끊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부처님께서는요. 니네들은 이 번뇌를 끊어라 라고 말하고도 두렵지 않아요. 왜? 진짜 이 번뇌를 끊어야 하거든요. 끊어야 할 번뇌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요. 니네들은 이 번뇌를 이러한 방식으로 끊어라 라고 설법하셔도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러한 방식으로 끊으면 되거든요. 이게 사무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은 팽야 어차피 아까 열의 심력 이야기할 때 했으니까 그렇고 해탈이야 뭐 당연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삼매 시 및 무제 이게 삼매에 깊이 들어가셔요. 부처님은. 그리고 끝이 없어요. 끝없는 삼매에 깊이 들어가실 수 있다고요. 이렇게 부처님은 성취일제 미증유법 그러니까 모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법을 성취하셨다고요. 라고 부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리부라 이건 그냥 안 읽고 그냥 할게요. 많지는 않으니까 사리부라 열에는 이제 사리부라한테 계속 말씀하신 방금 전에도 뭐였어요? 부처의 능력에 대해서 이게 나에 대해서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요. 나는 이런다라고 사리부라한테 말씀하신 거라고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사리불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라고요, 지금. 그리고 또 계속 말하는 거예요. 사리불아, 열에는 능, 종종, 분별. 능이 갖가지 분별을 다 할 수 있다. 구분을 다, 이 분별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세소구 지혜일 수도 있고, 또는 돛 닦는 지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야, 분별을 끊어라 할 때는 일단 뭐예요? 일단 모든 걸 다 분별할 수 있을 때 그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아, 분별도 어차피 못하는데 분별을 끊어라. 이게 부처님께서는 그냥 모든 분별을 다 하실 수 있다고요. 다 할 수 있다고요. 교설 제법, 교묘하게 모든 법을 다 설하실 수 있어요. 언사유연, 부처님의 말씀은요 부드럽고 부드러워요. 부드럽게 말씀하셔요. 강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소리를 꽥꽥 지르죠, 한 번씩. 뭡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요. 조용조용히 말해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부처님 안 그래요. 유연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열가 중심, 중생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사리불아, 치요언지. 그러니까 내가 다시 요약해서 말해주겠다. 나에 대해서 니한테 요약해서 말해주겠다. 느낌이 오죠. 아, 또 진지하다가 또 이러면 안 되는데. 꼭 요약한다 그러면은 겁나 길던데. 우리가 요약에 한번 당했죠, 최근에. 미륵보살님이 요약해서 문수보살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때 한번 당했잖아요. 한번 당했으니까. 한 번 당했는데 두 번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아이고, 참, 제가 근기가 하열해서 그래요. 무량무변 미중유법 불신성추. 그러니까 무량하고 무변하고 이게 끝없고 끝간데 없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법을 부처님께서는 전부 성취하셨다. 지사리불 불수부설. 사리불아, 멈춰라. 이건 뭐야? 말도 마라 이 말이죠. 사리불아, 말도 말아라. 말도 말아라. 내가 말하는데 말도 말아라. 참말로 뭐 그러잖아요. 우리 말하다 보면 말도 마. 이거. 아, 제가 너무 잔망스럽게 이게 잔망스럽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맞잖아요.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친구들한테 말할 때, 야, 말도 마라. 그거에 지금 말도 마라. 불수부설. 그러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다시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이게 마땅히 마땅히 하지 마라. 다시 말을 마땅히 하지 마라. 굳이 다시 말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말할 바가 없다. 이걸 한꺼번에 말하면 뭐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친구들 만나서 뭔 일을 이야기할 때, 야, 말도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 아, 부처님하고 또 이런. 왜 그러느냐? 불소성취, 부처님께서 성취한 바는, 내가 성취한 바는 제일 휴유 난해지법이다. 엄청나게 휴유하고요. 최고로 휴유하고 어려운 법이다. 유불, 내는 구준 제법 실상. 오직 부처끼리만. 내가 너네한테 말해봤자 안 된다. 오직 부처끼리만 그 법의 실상을 전부 알 수 있다. 부처끼리만 통하는 거다. 니네들 알 수 없다. 도대체 그 법, 부처끼리만 통하는 법은 뭐냐 해가지고 여시가 10번이 나와요. 이게 여시 10법이야. 여시 10법. 여시 10개가 나오는 것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